우리 새생명 초청잔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도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제가 선창합니다. 한성도 한영혼을 기도로 씨를 뿌려 생명의 쌀을 이루소서. 아멘.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큰 소리로 한 번 더 우렁차게 하겠습니다. 한성도 한영혼을 기도로 씨를 뿌려 생명의 쌀을 이루소서. 아멘. 어떤 분은 들고만 있는 분도 있어요. 들고만 있어도 감사해요. 전 감사해요. 함께 하셔서 감사하고. 네. 이번 새생명 초청잔치에 꼭 우리 이웃, 가족, 오랫동안 결석하고 있는 구역 식구들 초청하는 일에 성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권력과 부를 가지고 오랜 세월 지나는 동안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권위를 높이는 거죠. 성경보다 어떤 때는 교황을 그리스도처럼 너무 권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 대성당 문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인 거예요. 마틴 루터는 수도사였기 때문에 얼마나 깨끗하게 의롭게 살아보려고 노력했겠습니까? 그런데 마틴 루터는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는 들키지 않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려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를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싫어지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마틴 루터가 노력을 하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는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바르게 살아서 이루는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의, 그 의로움이 나를 구원한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그가 성경을 다시 읽고 다시 깨닫다가 이제 종교개혁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과 전통, 그리스도와 교황, 은혜와 공로, 믿음과 행위를 강조했던 로마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 5가지, 칼빈과 함께 5가지 강령을 말하잖아요. 한번 종교개혁주의니까 5가지 5대 강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한 번만 더요. 시작.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오직 성경.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근거한 것이다. 오직 은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선행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그리고 요한 깔뱅은 오직 그리스도.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 구원받게 되었다. 오직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요한 깔뱅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 모든 영광은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5대 강령을 가지고 성경에서 멀리 떠나간 로마 카톨릭에 굴하지 아니하고 종교 개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개혁주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개신교 성도들이에요. 개신교 성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날마다 내 자신의 믿음을 개혁해야 돼. 그래야 진짜 개신교 성도인 거예요. 날마다 나를 개혁하는. 근데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지만 내가 잘 개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람이 내가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집니까? 잘 안 고쳐지잖아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늘 불평합니다.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은 어디 가나 사람 만나면 험담해. 아무튼 싸우는 사람은 어디 가나 싸우고요. 아무튼 그래요. 자기 혼자서 있을 때 내가 왜 이러지? 스스로를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지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나가면 험담하는 거예요. 또 만나면 그냥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막 쌈박질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나 그렇게 자기의 틀 안에서 살던 사람인데 그 틀을 깨뜨리는 놀라운 기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날 때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자기의 틀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요. 내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부끄러워하는 내 모습, 내가 고치고 싶어하는 내 모습, 내 노력으로 된다면 다 고치고 살지요. 뭐 결심해서 된다면 다 고치고 살지 왜 이렇게 살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내 결심과 내 노력으로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예전에 예수님 안 믿을 때 그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계속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세 가지만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15절부터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바울이 내 믿음이 어떤지를 주의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어떤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보려면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집에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 집에서 일터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며 사는가, 그게 내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의 행동을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세월을 어떻게 아낄 수 있죠? 시간을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돈이라든지 귀한 것은 아끼는 방법은 넣어놓고 안 쓰면 좀 아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은 어떻게 아낄 수 있어요? 오늘 이 세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시간은 두 가지죠. 그냥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 말고 카이로스를 말씀하세요. 카이로스를 아끼라.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의미 있는 시간. 우리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로 건져내라는, 이 아끼라는 단어는 건져낸다,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 흘러가는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도록 건져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시니까 시간이 빨라요, 안 빨라요?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시간이 빨라요. 제가 요즘은 계단에 오르내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1년여 전에 무릎 연골 수술을 했기 때문에 무릎 연골 때문에 계단 오르내리는 게 많이 불편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무릎이 이제 거의 나아서 좀 뻐근하긴 하지만 그래도 오르내릴 때 아프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계단 오르내리면서 감사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20년 후, 30년 후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20년 후에 내 모습은 어떨까? 어르신들 보면 같은 말씀을 또 하고 질문도 방금 전에 질문해놓고 또 질문하시고, 그게 나의 20년 후, 30년 후, 젊은 사람들은 40년 후, 50년 후의 내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늙어지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거예요.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언제나 항상 젊을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을 언제나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민혜숙 교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는 시를 쓰셨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때 참으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울어야 했습니다. 남편을 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화를 내야 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워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했을 때 참 많이 참아야 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윤리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하니 사랑하는 일이 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일이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일이 감사가 넘칩니다. 이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니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그 속에서 카이로스로 건져내는 방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게 가득 채워서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 수 있다면 그 시간은 내 시간을 카이로스로 건져내는 시간이에요. 아멘을 나눠서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 충만해서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면 나는 지금 카이로스를 건져내며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요? 이 시간을 건져내라는 말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 결국은 세상 마지막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죽음을 향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리고 이 시간과 공간은 성경 말씀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권세, 마귀 권세가 붙들고 있는 세상이지만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카이로스로 건져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에게 기도문 가르치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내가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내 뜻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내가 주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대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그 아들 예수님을 믿고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로 보면 교회 나와야 할 사람이 교회 안 나오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돌아와 여기 앉아 있는 것이 그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 돌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초청해서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예수님 영접하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뜻을 늘 생각하며 이루며 살아가는 거죠.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전도를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날도 전도하게 나가려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전도하러 나갑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너가 오늘 내 이름 때문에 뺨을 맞을 수도 있겠구나. 전도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오늘 전도하러 나갔다가 전도하다가 뺨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전도하러 나가려고 기도하는데 오늘 전도하러 나가면 뺨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전도하지 말라는 건가?
그리고 안 나갈 것 같아요? 이 여자 목사님이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눈물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나 같은 게 뭔데, 나 같은 사람 예수 믿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30년 동안 한 번도 전도하다가 뺨 맞아본 적 없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뺨을 맞을 수 있다 하니 너무너무 감사해서 얼마나 뜨겁게 울며 기도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뺨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제가 확인하진 못했어요. 거기까지만 들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술 취하지 말라,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 명령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현재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만나와 같아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만나와 같아서 이 은혜를 내가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은혜를 활용해야 돼요. 이 은혜로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하루를 저장하면 그 다음 날은 또다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나가 그렇잖아요. 하루치를 먹으면 내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날 보면 또 만나가 내린 것처럼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도 성령 충만, 저녁에도 성령 충만,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현재 명령형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 받으라. 그리고 수동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나하고 상관없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만 나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내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러면 성령 충만이 주어져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을 한다라고 말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거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기뻐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된대요. 세 번째는 피차 종노릇하는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봤는데요, 돈이 많고 여유 있는 사람 중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별로 만나본 적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돈만 많으면 감사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진짜 입에서 감사가 터져나오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감사할 줄 모르다가 부도나가지고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기도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나와. 그런 사람은 숱하게 봤습니다. 팔이 건강할 때는 감사할 줄 몰랐는데 어느 날 팔이 부러져가지고 감사하대. 그때부터 감사.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지. 이게 일평생 팔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이게 그냥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 붙잡아 주신 거구나. 부러진 다음에 주님 생각하다가 감사한. 여러분, 진짜 감사하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기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피차 복종한다. 이건 조금 느낌이 그렇죠? 복종하게 된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셨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그냥 사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가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인정받고 내 뜻대로 되고, 그게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디서나 내가 은혜 받으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아멘을 나눠 다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순종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어지고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될 정도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면 그 사람은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님 믿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예수님 믿다가 엉뚱한 길 가기도 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잘 믿다가 엉뚱한 길 가면은 정죄함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 계속 잘 믿으면 정죄함이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순간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근데 복음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되느냐?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당신을 위한 로마서 2번째 책에서 이런 말을 적어놨더라고요. 바울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끊임없이 맞닿아 있어야 우리의 죄를 근절할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 복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발견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과 양자로 받아주신 것을 우리는 반복해서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지만 죄의 유혹이 나를 흔들 때도 있고 죄악에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거기에서 우리가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것도, 죄에게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어디에서 가능하냐? 그 원동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넘어져도 또 회개하고 일어나고. 할렐루야.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믿는다고 자기 혼자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해서 계속 반복해서 죄 짓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 말고 진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예수님 믿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누리며 살아가고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바르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꾸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 사이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싫어하는 죄를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기뻐하는 영혼전도 나도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복음을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회개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받게 된대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순종할 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리고 특별히 기도할 때, 주실 줄 믿고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라. 성령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하며 다른 사람 귀하게 여기며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제가 권사님들 수련회 때문에 여수를 잠깐 KTX 타고 갔다 왔잖아요. 여수를 제가 처음 가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기대가 있었어요. 여수 밤바다도 좀 보고, 참 유람선도 탄다는데 나도 한번 타보고,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KTX 타고 여수로 가는 동안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감기는 걸렸어도 머리는 안 아팠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픈데 두통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서 도착하자마자 방에서 타이레놀 하나 먹고, 그래도 아픈 거예요. 쉬었다가 이제 예배 드리는데 말씀을 간신히 전하고, 저녁에 엄청나게 맛있는 거 있지만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저녁 식사 끝난 다음에 여수 밤바다 유람선을 탄다는데 거기 갔다가는 주일날 컨디션이 말이 아니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안녕히들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방에 혼자서 다시 또 타이레놀을 먹고 누워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일을 지나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제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그 감동이 딱 오자마자 제가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저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이게 권사님들을 위한 세미나가 아니고 이 김 목사 은혜 받으라고 오는 거로구나. 혼자서 호텔방에서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제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7시에 밥 먹고 바로 7시 48분 KTX 타고 올라왔거든요. 여수는 겉핥기로 보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결심한 건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지만 그 결심대로 사는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 된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우리의 신앙생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은 생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목마르게 간절하게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 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